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치료 7가지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Seven words, 7가지 말씀인데 오늘은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 정말 빠르죠? 6번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승리의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공부할 때 예수님 말씀들이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많았죠. 내가 목마르다든가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든가, 그죠?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말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윈 루처 목사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 선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인류의 역사에서 선언 중에, 외침 중에 가장 위대한 외침이다. 왜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외침이니까요. 이제 이 말씀은 온 인류가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외침이니까, 즉 죽음의 문제가 정복되었다. 이제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이 외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니까,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외침, 이거보다 더 위대한 외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예수님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고통의 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피도 예수님은 다 흘렸습니다. 이미 충분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다 비우셨습니다. 이제. 속죄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죽음을 제외하고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사역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대신 속죄하고 죽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지금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승리의 선언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았죠. 물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더 남은 상태이긴 했다.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완전히 다 이룬 건 아니죠.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해야 될 일이. 그는 무덤에 묻힌 후 다시 살아나 성천해야 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당신께 속한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셔야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며 숨을 거두셨을 때 그의 사역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죄값 지불을 완료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었고, 앞으로 재림으로 다시 오실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일, 그 중요한 목적, 그 사명은 완수했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드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드핑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참 저는 아드핑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사명이 끝났다는 걸 아드핑크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지금 고난은 끝났다. 그의 거룩한 영혼을 움츠리게 하는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 사람과 사탄은 최악의 일을 저질렀다. 자아는 비워졌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폭풍은 소멸되었다. 어둠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은 칼집에 꽂혔다.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다. 고난의 예언들은 모두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히 충족되었다. 구주는 승리의 말씀, 크고 웅장한 말씀, 온 우주에 울리는 말씀을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은 지나갔다.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독을 참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사탄의 손에 놓이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그에게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던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뺨을 맞고 그죠? 침뱉음을 당하고 그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죠? 얼마나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찢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가 흘러내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손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요 단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완수했다는 그 외침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죽은 그분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젊은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조금의 부족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드핑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4가지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이루었다고 끝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만으로 안 끝난 게 뭐냐면 증거가 있다. 증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 첫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이게 밑에서 잡아당겨 찢어졌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두꺼운 휘장이, 그 휘장이 상징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휘장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거기를 가로막는 휘장,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는 뜻이죠. 휘장이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이렉트,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어요. 거의 찢어진 거나 다름없죠. 처절하게 몸이 망가졌잖아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몸이 완전히 그냥 찢어지듯이 그런 죽음을 죽으면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을 같이 찢은 것이죠.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길이. 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려 해도 얼마나 만나기 힘듭니까? 대통령을 만나기도 함부로 우리가 백악관에 간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 함부로 못 만났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셨다는 증거, 그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또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완전한 제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냐? 당시에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강도 사이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강도나 예수가 다를 바가 뭐냐?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강도 사이에서 죽었으니까 저도 죄인이다, 저 죽는 저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제물로, 완전한 제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말씀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분의 제사로 완전히 모든 제사가 다 끝난 거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그 지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앉으면 안 돼요.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제사가 동물 제사를 드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이 계속 죽어야 돼요. 제사가 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끝나야 쉬고 앉을 수 있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앉으셨다는 건 제사가 끝났다는 거죠. 완성됐다는 거죠. 아멘. 끝났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즉 다른 예수님과 같은 존재,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육체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단 말이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지금 죽는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나 한국에 잠깐 들어가는데 가서 당신한테 선물 하나 보낼게. 당신 좋아하는 거 그거 있잖아. 맛있는 거 그거 보낼게. 예를 들어. 그랬는데 제가 갔어요. 연락이 안 돼.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옛날에 카톡이 없었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선물이 왔어, 집에. 그건 뭐예요? 아, 남편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구나 하는 말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무사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아버지 우편에 무사히 앉으셨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총 출동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당일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손을 잡고 모든 사탄 마귀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이런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이 못 박히기 섰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죽는 꼴을 보려고 사탄 마귀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하늘이 캄캄해졌다. 뭐 이런 재밌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온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총 출동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이걸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가지고 오히려 신의 한 수죠. 오히려 역전승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죽였다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도 없을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어졌고 부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말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말리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말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마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방해하겠느냐. 또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막강한 당시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늙은 노인 한 명 지팡이 들고 모세 무슨 특수부대가 간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바로는 코웃음 쳤죠. 무슨 헛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가 한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음이 1도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꺼져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런데 뭐요? 10가지 재앙이 막 몰아닥칩니다. 그죠? 그래도 버텼어요. 마지막 10번째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자기가 죽는 거다. 이제 11번째는 자기가 죽는 거.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서 왕이시여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지 아직 모릅니까? 빨리 보내서서 저들을 빨리 내보내서서 빨리 나가라고 막 보석까지 줘서 막 내보내죠. 빨리 가라. 빨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바로가 맡겠습니까? 홍해가 맡겠습니까? 홍해가 맡고 있는데 갈라버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다 하신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한 병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고침 받았잖아요. 자 마귀 들린 사람 마귀를 쫓아냈는데 모든 마귀 들린 사람을 다 고쳐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열심히 전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한 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 그것을 다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병자들 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도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충분했죠.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우리 혜빈이처럼 그런 세계 식량기구 쪽에 일을 한다. 뭐 그래도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부분은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인생의 성공이다. 야, 내가 유명해졌다 드디어 인생에서 성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해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걸 다 이루면 성공이에요. 아멘.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뜻에 가깝게 이루었느냐, 그것이 성공의 척도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야 돼요. 아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하면 천국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겠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다 되는 거죠.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십니까? 만약 이렇게 말씀하면 거의 다 이루었다. 야, 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아니, 다 이루신 거 맞는데 거의 그거가 좀 남았다는 거거든, 이게. 찝찝해요, 찝찝해. 그럼 그걸 우리가 해야 이게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있게 쓰는 다 이루었다. 거의 다 이룬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법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루었다면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뭔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또 어디 있을까? 다른 거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 또 다른 구세주가 뭐가 있을까? 뭔가 다른 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뭔가 있는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완성됐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뭐예요? 여기 적어놓았죠? 뒷면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테텔레스타이죠. 테텔레스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시장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려운 유식하게 막 학자들만 아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장 통해서 일반인이 쓰는 그런 언어를 쓰셨어요. 코인의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테텔레스타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떨 때 쓰임받은지를 알면은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말은 당시에 종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자,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와 일을 시키잖아 종에게. 그럼 종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 그 말 저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종들이 자주 썼던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와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당시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많이 쓰느냐? 화가들, 예술가들,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화가들이 작품을 막 만들자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붓터치를 탁 하고 뒤로 탁 물러서면서 자기 작품을 감상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작품이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손 틀었다 이제 붓을 내려놔야 되겠다. 다 했다.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작품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이나
표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왜 그럴까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지 알 듯 말 듯 알 것 같은데도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우리가 신학에 들어오면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예를 들어 6월절 양이 죽은 게, 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는 그거구나. 이게 구원의 방법이구나. 6월절 양을 볼 때는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워런 워습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바로 그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화랑,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그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화랑의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그림이 걸려 있는 전시실을 화랑이라 그러죠. 구약의 그림들은 전부 그늘 속에 있는 화랑에 있는 그림과 같다. 여러분, 화랑에 미술 작품이 걸려 있는데 이게 조명이 좀 컴컴하고 그늘이 져 있으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탁 스위치를 탁 켜고 빛이 쫙 들어오거나 햇빛이 쫙 들어오면 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희미하던 그림이 이제 선명해졌다. 이제 빛이 들어왔다. 조명이 들어왔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완성됐다. 또 테텔레스타이는 누가 많이 썼냐? 당시에 상인들이, 장사는 상인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야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넘겨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자기가 다 받기로 원하는 돈을 다 받게 되면 뭐예요?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더 이상 빚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야 될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졌다는 거예요. 죄의 빚이 크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테텔레스타이는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빚이 갚아졌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이제는 대우받지 않아도 된다. 칭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됐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가끔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갚아버렸습니다. 아멘?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통장에 넣어주신 의를 힘입어. 내 계좌는 뱅크럽시, 파산이죠. 내 통장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데 내 통장은 텅텅 비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통장에, 예,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내 통장에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빚이 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동안 빚이 한 100만 원 있었는데, 빚이 한 1000만 원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죠? 수십조 원을, 수백조 원을 집어넣어 버리면 게임 끝이죠. 예. 예수님이 내 속에, 내 통장에 의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빚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테텔레스타이. 너무 감사하죠.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값, 죄의 빚, 죄의 빚의 값은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테텔레스타의 핵심이 뭐냐? 완성됐다는 거야.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거. 더 이상 죄의 빚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작품을 건드릴 게 없고, 더 이상 종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맡기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때도 테텔레스타이였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헬라어니까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니까, 근데 히브리어 같은 의미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깨끗한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란 말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완성됐어요. 여기에 뭘 덧붙이려고 한다? 안 됩니다.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외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 예수님 안에 구원이 완성됐다면 다른 걸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뭐 십자가가 짧다 천국 가기에는 그게 뭘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단이에요. 자꾸 뭐가 예수님의 복음에 뭘 덧붙이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되고 볶음이 되는 거죠. 볶음밥처럼 짬뽕이 됩니다. 안 됩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종교개혁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랬잖아요. 자꾸 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펄전 목사님 이런 멋있는 말을 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지불하신 값비싼 몸값에 왜 당신의 가짜 동전 한 잎을 더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그 몸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뭐 당신의 시시한 동전을 갖다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 싸웁니다.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딱 싸워? 아니 바울의 성질이 안 좋네 왜 이렇게 싸워? 안 해요. 바울이 성격이 나빠 싸운 게 아니고 자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복음에 뭘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을 덧붙이는. 예수님도 맞는데 예수님도 귀한데 거기에 우리가 요걸 덧붙여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유대의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자꾸 덧붙이는 거야. 아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덧붙일 거 없다. 바울이 계속 그들과 싸우는 거야. 예,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복음에 뭘 자꾸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계속해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죽음을 죽었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없애려고 하느냐? 피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된다면 거기에 율법을 덧붙여야 된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다. 여러분 이미 율법이 있었어요. 구약에 10계명 있잖아요. 구약에 만약에 계명만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잘 지켜라 말하면 되는 거죠. 동물의 피로 동물의 제사로 구원받는다면 이미 피를 많이 흘렸는데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을 죽었죠. 그거는 헛죽음이죠. 헛되이 죽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로 만들지 마라. 자 여러분 제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죠.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로서 뛰어난 솜씨가 있다 해도 여러분이 감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미소가 조금 어색해하면서 거기 내가 손을 댄다? 어떤 위대한 화가가 손을 대도 그거는 작품을 망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글자가 뭐예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고. 네, 대가들이 만든 작품에 손대면 그때부터 그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완성된 작품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구원에 다른 걸 자꾸 손 붙이면 안 돼요. 자꾸 덧붙이면 예수님도 믿는데 이것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안 해요. 그럼 예수님 믿고 선한 일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거는 그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의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필요하면 우리도 지금도 10계명 지키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에 뭘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다니까요. 거의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은 그 속에 완전한 깨끗함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해도 뭐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좋은 일 하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가 다 들어가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그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R.C. 스프라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행위라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염되고 더럽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완전하게 청결하지 못하며 이 불순함은 우리의 덕목이라는 금에 실을 입힌다. 우리의 덕은 아우구스틴수가 선언한 것처럼 찬란한 악덕이다. 우리의 덕이라 해봤자 악덕이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데 너무너무 쉬운 게 기독교예요. 불교는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막 돌을 닦아야 되고 염불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보행을 해야 되고.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왜냐? 그냥 다 이루었으니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인간의 속에는 뭐예요? 뭔가 자기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노력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뭔가 내 행위가 들어가야 사람들은 뭔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은 데서 구원은 완성됐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악하다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선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도 뭘 좀 버틸 수 있다. 인간이 뭘 좀 노력하면 뭔가 하나님 감동이 된다. 이래야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히려. 이게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쉬우면서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무능하다는 사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구원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자존심 상하고 어렵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자고 있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요.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에 보탤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개 남아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루어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그 선물에 우리가 선물은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 위해서 1억짜리 시계를 사왔다. 그럼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더 보탤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서 뭐 얼마 더 보태면 될까? 이럴 필요 없죠. 선물이니까. 근데 손은 내밀어야 될까요? 손은. 손을 저한테 이러면 못 받잖아요. 선물은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선물이 받아지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에 보탤 건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선물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억지로 강제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굴 생각해서 선물을 사서 왔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이런 선물 주지 마라고 하면 억지로 못 주는 거예요. 선물은 강제로 줄 수가 없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구원은 마치 거지가 억만장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 억만장자가 주는 호의를 받아들인 것 같다.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싫다? 그러면 나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아하, 이게 구원의 원리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대속물로 죽으셨구나. 구원이 완성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내 선물로 주셨으니까 제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안 받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앞에 놓고 사과를 분석하고 사과에 비타민C가 많고 사과는 몸에 좋고 피부에 미용에 좋고 실컷 설명해도 안 먹으면 사과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리 사과를 분석하고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해도 사과를 안 깨물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내가 마음을 열고 구원을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29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수영, 목이 매달려 죽는 조수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그는 조수영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원래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막 친구들이 노력해서 대통령을 찾아봐서 다행히 당시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그를 사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걸로 사면장을 써주었어요. 그 사면이 이제 집행이 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면장이 대통령의 사면이 내려졌다고 딱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죽을란다.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사면장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법원에 올라가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살려주겠다는데 자기네까지 죽겠다는데. 결론이 뭐냐. 대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정말 귀한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그걸 끝까지 안 받겠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사형단이 죽었어요. 뭐 저번이 없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친구들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피를 직접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면장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면장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끝까지 그걸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사형보다 더 끔찍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죠.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존중하셔서 문제예요. 안 믿어도 막 강제로 믿게 하고 막 다 믿게 버리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도 끝까지 안 믿겠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뜻을 존중한다. 왜? 하나님 인간을 존중하십니까? 끝까지 안 믿겠다면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옥 보내버리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완성된 구원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